릭 이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위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짤막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교도소에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젊은이가 좀 어린 이제 청소년 티를 막 벗어나기 시작한 젊은이가 투옥이 됐습니다. 제리스 브라간은 나이도 어리고 몸집이 작습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교도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는 아주 체격이 몸집이 비대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몸집이 큰 죄수들이 대체적으로 체구가 작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브라간이라는 체구가 작고 젊은 죄수가 자기와 비슷한 체구를 가진 다른 두 죄수들과 겁도 없이 마당을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괴롭히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다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는 겁니까? 그런데 누구도 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테네시주 동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체격이 거대하고 몸집이 아주 큰 아주 터프가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에 붙잡혔고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아들들이 응석바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사내답게 살아가기를 원했지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아들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들들이 죄를 범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아직 어리고 또 체격도 작으니까 틀림없이 다른 큰 죄수들에게 또 어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죄를 짓고 경찰에 붙잡혀서 아들들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하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은 감옥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도소 안에서는 이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보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들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아들들은 비록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는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보호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유다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훌륭한 신하들의 조언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흐트러진 신앙과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개혁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 아몬 왕 때에 그리고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의 흐트러진 질서,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다시 말해 주님의 날에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4절보다 조금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잠시 불신앙의 세력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죽지 말고, 잠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밀려든다고 할지라도 기운을 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요. 공동번역 성경의 이 뒷부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리어 담대한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분명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기죽지 마라,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운을 내면서 살아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해도 된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신바람 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힘겹게 흥겹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죽지 말고 기운을 내서 살아라, 희망을 품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축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축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가 죽고 삶의 기운이 쭉 빠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뭡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속에도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 내가 양심을 위반했다라는 이런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런 죄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들기 시작하면 왠지 기가 죽고 기운이 빠지고 괜히 이렇게 어두워지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가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죄로 인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밀려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최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그런 조그만 손도끼 하나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워싱턴은 너무도 신이 났어요.
도끼를, 손도끼, 조그만 손도끼니까 들고 이것저것 이렇게 베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베어진 나무 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찍어보다가 이제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찍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 찍다가 그만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체리나무까지 찍어버렸습니다. 베어진 나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나무가 베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집안 사람들 그리고 또 하인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체리나무를 꺾었느냐고 베었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조지는 아버지께 혼날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그랬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저쪽에 서 계시면 괜히 피해서 슬슬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인 하나가 조지를 조용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조지에게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조지가 화를 내자 하인은 당신이 도끼로 나무 베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위협을 하는 거지요. 조지는 어쩔 수 없이 하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인은 조용히 조지를 불러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면 조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픈데 괴로운데 그 일을 빌미로 해서 계속되는 하인의 요구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조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나무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한 짓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단다. 너 외에 누가 그런 짓을 하겠니? 그러나 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단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 너는 참으로 위대한 아이구나. 괜찮다. 아빠가 다 용서했다. 조지는 뜰 듯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나오는 이 조지를 하인이 불러서 또 일을 시키려고 하자 조지는 아버지께 내가 다 자백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거자질 하고 싶으면 다 해봐라 라면서 당당하게 소리까지 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기죽어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기운을 내고 더 복된 삶으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가슴을 딱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도리어 호령하고 마귀의 유혹이나 죄의 권세를 이제는 도리어 짓누르면서 백발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심으로 기죽지 말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이제 기운을 내며 밝은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죽지 않고 기운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신바람 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기죽어 지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충분한 것 아닐까요? 삼위일체 하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될, 용기를 내야 될, 기운을 내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장에 나아가기에 너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싸움의 기술이 탁월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힘이나 싸움의 기술로 본다면 그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의 힘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면서 골리앗을 호통을 치면서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그를 쓰러뜨리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나는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죽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기가 죽어서 그렇게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둡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운을 내겠다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100세나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기운을 내시고 희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운을 내며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도 수욕을 당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불러 모아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받들고 우러러보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지금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탄식하고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고 있지 말고 그러나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지막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일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는 영광의 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그가 신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신문관으로 참석했던 사람은 총독입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고 물론 그 앞전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신문관이 되기도 했고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또 신문관이 되는데 그때 아그리파 왕이라는 왕족 한 사람이 베스도를 찾아왔고 그리고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관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것 말고는 내가 묶여져 있는 이 상황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나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입니다. 왕족입니다. 내가 당신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록 당신들이 총독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총독이고 당신이 왕족이고 당신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다 된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도리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마침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 내가 받게 될 영광에 당신들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위대한 영광이다, 놀라운 은혜다, 위대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담대한 확신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위기였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두려워할 까닭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은 시골 깡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시키고 그리고 중학교는 진학시키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태영은 겨우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이 된 건데요.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는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5학년, 6학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중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이제 한 1년여 정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신중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어 통신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합니다. 그는 굶주림과 배고픔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남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운 겨울임에도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냉방에서 내의도 없이 그렇게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면 방 안에 서서 이쪽 저쪽으로 걸어다니다가 새벽 종이 울릴 때까지, 새벽 기도회에 종이 울릴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햇볕이 조금 떠오르기 시작하면 교회 담벼락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햇볕에다가 몸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자 비록 그 과정들은 조금 힘든 과정들, 그런 통로를 지나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비행기까지 덴마크 왕국에서 비행기 표까지 다 제공을 해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조국 근대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핵심적인 역할, 그렇게 핵심적인 꼭지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도 그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이나 조건은 정말 열악한 것이었고 미래를 꿈꾼다라는 말은 사치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 만난 주님을 믿고
유태영은 기도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마침내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품었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존귀한 사람의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품고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값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벌 받는다, 죄값으로 형벌 받는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그리고 희망을 품고 더 밝은 내일을 꿈꾸면서 나아가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형편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암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며 기도하시며 인생을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에 붙들린 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며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기운을 내라고 격려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데도 어쩌면 그 환경과 상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런지요. 주님의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운을 내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죽지 말고 기운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